자, 주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로 8절까지.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영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마십시오. 이를테면 여러분의 회당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 금가락지를 끼고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도 들어온다고 합시다. 여러분들이 화려한 옷차림을 한 사람에게는 특별한 호의를 보이면서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하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당신은 저기에 서 있든지 나의 팔치에 앉든지 하시오 하고 말하면 바로 여러분은 서로서로 차별을 하고 나쁜 생각으로 남을 판단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가난한 사람을 택하셔서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을 압박하는 사람은 부자들이 아닙니까? 또 여러분을 법정으로 끌고 가는 사람도 바로 그들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존귀한 이름을 모독하는 사람도 바로 그들이 아닙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따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한 으뜸가는 법을 지키면 그것은 잘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사람을 차별해서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요, 여러분은 율법을 따라 범법자로 판정을 받게 됩니다. 사실 누가 이렇게 하면 좀 치사한 거죠. 쉬운 말로 하면, 그죠? 치사한 거고, 이렇게 한다면 유치한 건데, 현실 교회에서는 알게 모르게 이런 경향도 여기저기서 우리 보여질 수 있습니다. 또 주머니에 돈이 좀 있고 잘 나갈 때는 옆에 있던 친구들도 내가 뭐 실패했다 그러면 갑자기 연락이 다 끊기고, 전화를 해도 좀 서먹하고 전화도 잘 안 받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럴 때 사람을 좀 고독하게 만들어가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치사하고 부끄러운 짓인데 이게 현실적으로는 그냥 일어나는 일 가운데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뻔듯하게 입고 다니고 그래도 괜찮은 차를 타고 다니려고 하는 이유도 그렇다고 그래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골프장에 저렇게 엉성한 차 타고 가면 이렇게 그 뭐죠? 차가 와서 이렇게 서비스도 제대로 안 해준대요,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그런가 보다. 또 제가 이렇게 입고 다닐 때하고 그냥 평소에 주중에 옷을 아무렇게나 입고 갈 때 사람들이 저 대하는 게 조금 다를 때도 있긴 있어요. 그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 얘기가 있는 거 보면 2000년 전에도 그랬던 모양이에요. 사람 사는 데는 다, 초대교회는 사실은 유무상통하는 교회고 사도들 앞에 자기 전 재산을 내놔서 같이 살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던 그런 교회였는데, 아마 재림이 늦어지면서 이런 현상들이 조금씩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근데 2000년이 지나서 우리가 부자는 교회에서 존대를 받고 좀 못 사는 사람들은 오거나 말거나 신경 안 쓰는 그런 게 있다 그러면 성경의 말씀이 2000년 동안 전혀 인간 삶에 큰 영향을 못 준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얘기를 보는데 사실 한 주간 동안 묵상을 하면서 참 가슴 아픈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저는 차마 그 자세히 뉴스를 못 들여다보겠더라고요. 그게 게다가 애들을 전혀 힘도 못 쓰는, 물론 몇 년 전에도 버지니아 텍에서도 그런 일이 있고 유사한 사건들이 이 병든 미국 사회에서 여러 번 있었죠. 그러니까 풍요가 넘치는 이 사회에 정말 우리가 말하기 힘든 치부인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 내가 총기 규제 못한다, 이게 자유다, 또 내 스스로 나를 보호해야 된다,
이게 미국이라는 사회가 갖고 있는 굉장히 모순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어요. 애들을 데려다 주고 데려오고 누굴 못 믿는 거죠. 애들이 저희가 어릴 때는 3km, 4km 걸어 다녔거든요, 학교를. 근데 요즘은 애 가진 엄마들이 산에 기지바이고 가방 들고 자기가 걸어서 1시간, 2시간 걸어서 학교 다니는 걸 이 사회에서는 용납이 안 되잖아요. 이게 참 우리가 풍요로운 사회에 사는데 이 사회가 굉장히 그 모순을 많이 갖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사실은 이사 오기 전에 라크레 센터에 있었는데 거기 언덕에 내려온 국민학교가 하나 있었어요. 그 국민학교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마약 딜러 아이들이 국민학교 5학년짜리한테 그 일을 시켰어. 근데 얘가 잊어버린 거예요, 그거를. 그래가지고 그 아이를 때려서 죽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 10년 전에. 그게 사실은 우리가 땅을 사서 땅을 빌려서 건물을 짓고 멀티퍼포즈룸을 만들어서 주중에 아이들이 와서 쉬고 또 왜냐면 이 범죄율이 그 오후 3시에서부터 6시 사이에 범죄율이 제일 높답니다. 제가 그래서 YMCA 책임자들 또 교감 선생님들 여러 사람을 만났는데 학교가 끝나고 부모가 돌아오기 직전에 그 무슨 사건들이 엄청나는데 이 사람들을, 이 아이들을 봐줄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YMCA는 뭐 하냐 했을 때 YMCA가 하는 것도 그거를 돈을 내고 갈 수 있는 애들이 제한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거기까지 누가 차를 태워서 또 데려다 줘야 돼.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주중에는 아이들에게 그런 공간을 주고 그래서 이제 했는데 뭐 아직 꿈으로 남아있고 10년 동안 진전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 얘기를 두서없이 했는데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사실은 이 문제의 뿌리가 안 보이고 문제의 뿌리를 하나씩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교회가 교회로서의 맡은 자기 정체성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거고 자기 정체성을 상실하게 되면 교회가 있으나 없으나 마나한 존재가 되는 거죠. 그 얘기는 우리 개개인이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아무 차이가 안 난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제는 뭐냐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습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기 위해서. 오늘 본문은 아주 명쾌하게 얘기를 하는데 이 본문을 이해하려면 사실은 에베소서 1장을 보완해야 이 본문이 더 이해가 돼요. 근데 오늘 본문은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가난한 사람이 왔을 때 그냥 천대하고 부자가 왔을 때 존대하는 이게 좀 치사한 짓 정도로만 이해하는데 성경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택해서 장차 그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를 지금 잠시 가난하게 만들었다 하는 이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에 숨겨져 있어요. 근데 이게 기도하지 않으면 안 보이거든요. 그 사람에게 어려운 형편을 주신 이유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부자에 대해서 성경은 굉장히 비판적이에요. 그거는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왜 비판적이냐? 부자 청년이 찾아왔을 때 가난한 자에게 다 주고 너는 진리를 위해서 자유케 하는 나를 따르라 하셨거든요. 근데 부자가 엄청 재산을 쌓고 곡간을 쌓고 이제 이제 내가 저걸 의지하고 살아야지. 이제는 놀고 먹어도 되겠다 했을 때 그 다음날 데리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지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가기 위해서는 모든 것까지 다 포기해야 되는지 이런 맥락에서 부자들을 비판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돈과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 없다라고 아주 신랄하게 아주 극명하게 이분법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부자 자체를 비판하기보다는 성경은 부에 대해서는 굉장히 value neutral이에요. 중립적인 태도인데 부를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중요하다.
그걸 의지하느냐? 그것 때문에 예수를 못 따라오느냐? 그거를 더 하나님보다 사랑하느냐? 이렇게 했을 때 부자가 갖고 있는 태도가 잘못됐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신랄하게 비판하는 거죠. 우리가 잊고 있는 게 있는데, 한 달란트 맡긴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가지고 오라 그랬고, 두 달란트를 맡긴 사람에게는 두 달란트를 갖고 오라 그랬고, 10달란트 맡긴 사람에게는 10달란트를 다 갖고 오라 그런 거예요. 성경이 아주 재미있게 얘기했는데 우리가 잊고 있는 게 뭐냐면,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이 주인이 무서워서 땅에다가 묻어놓고 가만히 있었다, 게을다, 이것만 보는데, 나머지 종들은 열심히 혼신을 다해서 정말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한 다음에 남은 이문까지 몽땅 다 갖다 드렸어요. 우리가 잊고 있는 게 그겁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부자가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내가 노력해서 하나님의 천국으로 내 거다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은 청지기 사상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게 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자들이 빠지기 쉬운 유혹이 이게 내 거다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두 가지를 다 누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가지고 올래? 그러면 다 갖다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사람들이 실패하는 거예요. 부자 청년이 실패한 게 그거였습니다. 그걸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생명도, 내 소유도, 내 재능도, 내 노래 실력도, 내 공부하는 실력도, 내 언변도, 내 존귀도 전부 하나님으로부터 잠시 맡은 거고, 그 맡은 거를 왜 맡기셨느냐? 하나님께서 딴 일을 주기 위해서 맡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는 아주 심플하게 이 섭리를 설명합니다. 어떻게 설명하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상속자로 예정하셨대요. 그래서 택하셔서 그렇게 하기로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걸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신대요.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깨닫고, 그 능력을 마음껏 발휘해서 우리가 상속자가 되는데, 세 번째 단계가 뭐냐면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함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맥락에서는 오늘날의 우리 교회가 그 세 번째를 강조하지 않는 것 같아요. 교회란, 교인이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함에 이르는 거래요. 여러분이 그런 존재입니다. 제가 그런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쉽게 얘기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충만하게 살도록 충만을 나눠주는 충만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괜찮은 존재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어디에서 넘어지느냐? 그 충만을 바라보고 깨닫고 누리고 사는 게 아니고, 이게 내 끼다 해가지고 이것 붙드느라고 그 충만을 못 봐. 이걸 누리지를 못해. 근데 저 심령 속에는 실천적으로는 뭐가 빠져있냐?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내 가슴을 하나님께 드리질 않아서 안 보이는 거예요. 내 거를 내려놓고,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사모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 주변에 가득 충만해 계신 것이 느껴지고 보이기 시작하면, 내가 정말로 뭐가 가치 있는 것이고 뭐가 덜 가치 있는 것인지 분별하는 총명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총명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기도 생활을 통해서 성령이 내 안에서 마음껏 역사해서 총명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찬송가처럼 이전에 좋던 거 이제는 가볍다. Once I was blind, now I come to see. See what? 근데 여기 중요한 건 뭐냐? Once I was blind.
내가 한때 눈이 어두워져서 내가 충만한 것을 못 보고 살았구나. 충만한 게 안 보여서 아유 저런 거지 같은 놈 이렇게 내가 생각했구나. 이게 보인다는 거예요. 에이 저 사람 에이 별 볼 일 없는 사람 했는데 그게 내가 눈 뜨고 나서 보니까 아, 저 사람이 저렇게 사는데 이유가 있더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게 하나님의 연단을 받고 있는 중이었고 지금 도움이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인간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이 세상 것을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잠시 훈련시키고 있구나 하면 그 사람을 볼 때 진정한 연민이 생기고 어떤 면에서는 존경스럽고 어떤 면에서는 부러울 수 있죠. 왜? I'm behind. 난 하나님께서 아직 안 부른 거예요. 저 사람은 때가 됐기 때문에 자격이 됐기 때문에 준비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러서 아주 고생을 시키고 그 다음에 연단을 시키고 위로하시고 힘주면서 동시에 그 사람이 그 고비를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시는 게 보이면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을 그렇게 대할 수 있겠느냐. 헨리 나우인이 쓴 책 중에 아담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정신박약의 지체부자입니다. 남이 떠먹여줘야 먹고 겨우 남이 목욕해줘야 하는데 33세에 죽어요. 근데 그 사람 앞에 오면 아무리 재물이 많은 사람도 그 사람을 봉사하기 위해서 3일 동안 5일 동안 오는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봉사하다가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I was blind. 내가 눈멀었었다. 뭐에 대해서 이렇게 맑고 밝게 사는 수도 있구나. 우리는 껍데기를 본 거예요. 지체 부자유를 본 거예요. 우리는 정신박약을 본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실제로 떠먹여 주면서 뭘 보느냐? 아, 인간이 이렇게 맑게 살 수도 있구나. 아무런 계산 없이 인간이 인간을 대할 수 있구나. 현실적인 계산 때문에 사람을 대하는 게 아니고 내게 주어진 충만 때문에 사람을 있는 그대로 대하는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 앞에서 이렇게 껍질을 벗는 경험들을 하더라고요. 가능할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eye opening experience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우리가 쉽게 범하기 쉬운 실수의 배경에는 뭐가 있느냐? 내가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내가 하나님을 느끼고 산다면 내가 매일 아침 기도하면서 내 모든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내 판단과 사람에 대한 평가와 그 사람이 내 가슴을 아프게 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느낌을 우리한테 주기 시작하면 우리가 세상이 든든해질 수 있죠.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 어디 속회를 갔는데 정말로 오래간만에 제가 강의할 때 강의를 들었던 학생을 우연히 봤어요. 근데 정말로 반가우니까 뭔가 얘기를 듣고 싶어 하는데 제가 해줄 수 있는 얘기는 사실은 핵심은 딱 하나였어요. 핵심이 뭐냐? 나도 세파에 시달리고 육신적으로 몸이 힘들고 어렵고 난처한 환경에 처하고 정말로 어떤 때는 교회도 개인도 마이너스 통장에 헤매고 하지만 그러나 핵심은 뭐냐? 아무리 눈을 감고 네가 불행하지, 너 지금 사는 게 힘들지 하고 아무리 눌러도 여기까지만 가고 여기서부터는 사는 게 참 좋다 하는 감각이 있대요. 근데 내가 이렇게 된 게 한 10년밖에 안 된 거예요. 그전에는 사는 게 나는 참 힘겹고 다 냉소적이었고 내가 이룬 것도 다 별 볼 일 없는 거고 위를 쳐다봐도 아래를 쳐다봐도 인간이 다 거기서 거기고 별 볼 일 없는 인간으로 보였는데 제 가슴에 어느 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를 느끼게 해줬대요. 내가 뭐 하고 살아야 되는지를 느끼게 해줬대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저를 부유하게 하신 것.
저는 그 친구가 짧은 시간 동안에 얘기했기 때문에 얼마나 알아들었는지, 또 제가 그거보다 더 짧게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함께 나눌 수 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저의 십자가요, 저의 소명이요, 저의 정체성은 뭐냐? 하나님이 주신 이 충만함이 저를 버텨내게 하고 그 충만함이 여러분들에게 전염되었으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충만함이 여러분들이 사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래서 옆에서 누가 빼라고 하더라도 잠깐 휘청하지만 다시 오뚜기처럼 중심을 잡고 내가 옛날 같으면 발끈해가지고 승리를 냈을 텐데, 옛날 같으면 주눅이 들어가지고 인생이 다 귀찮았을 텐데 이상하다. 이 든든함이 나를 지키고 있구나. 그렇지. 내가 나를 봤을 때 참 허약하고 별볼일 없고 쇳덩어리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셨다면 내 옆에 있는 저 사람도 어떻게 할 거다? 하나님께서 똑같이 지켜주실 거다. 내가 같이 있는 인간이라면 저 사람이 아무리 내 속을 썩여도 저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기회를 주고 동일한 가치를 인정해주고 있는 굉장히 그럴듯한 인간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 그냥 동일하게 계속 대하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가슴을 이렇게 탁 건드립니다. 살만한 세상으로 바뀐다. 오늘 본문은 그런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실천적으로는 사실 멀리서 시작할 건 아닙니다. 그래서 수없이 강조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가슴 안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게 느껴졌으면 참 좋겠어요. 하나님이 이 안에 계신 게. 그리고 외롭고 힘들고 삶이 형편과 처지가 내 기대보다 훨씬 더 나빠지더라도, 그런 상황에 내가 끌려가더라도 그때 눈을 감고 가만히 있으면 내 등 뒤에, 내 옆에, 내 앞에 우리의 주님의 영이 나를 감싸고 어루만지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고 살았으면 참 좋겠어요. 그가 나를 이렇게 붙들고 계시다. 그래서 그 눈이 밝혀지면 그 다음에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보면 죽을 일인데 별로 죽을 일도 아니고, 급하다고들 난리를 치는데 그렇게 급한 일도 아니고, 사람들이 복받았다고 축한다 그러는데 그 뒤에 피어있는 곰팡이도 보이고, 저 사람 저때 조심해야 되는데, 이전에 보이지 않던 것들, 이전에는 가치 있다고 하던 것들, 그게 보이기 시작하면서 그렇진 않도 않구나. 그래서 사람을 겸손하고 조심스러운 인간으로 우리들을 다듬어 가시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 무슨 옷을 입었든지 간에, 무슨 차를 타고 왔든지 간에, 나한테 잘해주든지 간에, 나한테 틱틱거리든지 간에, 적어도 하나님의 능력에 덧입혀서 내가 살아가는 한은 잠깐은 휘청할지 모르지만 그 사람, 그 형편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결같이 그 누구에게나, 그래서 찬송가는 이렇게 끝을 맺는 것 같아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걸이나 하나님 나라. 우리가 이걸 누리고 살아야 된대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에 살고 있다?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다. 이게 에베소서 1장이 보완 설명해주는 야고보서 2장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회복이 느리지만 10년 걸려서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지만 또 다른 10년이 가서 되고 또 다른 10년이 가서 된다면 적어도 30년, 40년, 50년 후에 이 미국 땅에서 누가 총질해서 사람을 죽였다 하는 이런 거는 없어지지 않을까. 환상적인 꿈을 꾸고 왜 총질을 합니까? 그런 일이
그런 환경에 몰려가는 인간이 없도록 우리가 팔을 펼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아픔을 기억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이 한 주간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린아이들이 무참히 죽는 그런 아픔을 보았습니다. 또 한 주간 정신없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일을 하고 또 맡겨진 것들을 담당하였습니다. 바로 기는 주변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또 우리 삶에 어떤 것들이 다가오더라도 부가 찾아오거나 가난이 찾아오거나 건강이 넘치거나 질병을 당하거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가슴이, 우리의 심장이 식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주님이라는 표대를 잊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가신 그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잘 따라가서 그 발걸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충만하심, 그 충만함을 매 순간 누리고 사는, 그래서 누가 스스로 아무리 찔러봐도 내가 참 왜 행복한지 모르지만 참 행복하구나 하고 고백하고 사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평소에 나가서 사람들과 부딪힐 때 정말 주님을 닮기 위해서 살고 있는지 실천을 하고 있는지
반성하고 부족함을 고백하옵나이다. 항상 작은 일에서라도 먼저 보자. 조그만 실천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지켜봐주시고 주셔서 지금 이 순간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을 주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이것을 저희가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슬기롭게 쓸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어, 22일 날 오전 7시 토요일입니다. 홈리스 형제들에게 우리 사회사업부에서 여러분들이 그 동전 모은 거 있잖아요. 그걸 모으니까 한 600 몇십 불이 된대요. 그래서 교회에서 보태서 1000불을 우리 홈리스 선교사에게 후원하기로 하고, 또 형편이 되면 여러분들이 뭐 양말이나 또 우리 교회 지난번에 나바오말에 갔었던 모자 있잖아요. 털모자. 그게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챙겨서 나눠주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토요일날 오전 7시에 그 로스앤젤레스하고 이가스인가 사이, 그 동쪽으로, 네? 3가 4가 사이. 여러분들이 그날 반으로 이렇게. 그러면 이번에는 그 우리 전창훈 부장께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뭐 금요일 날 저녁이든지 모여서 샌드위치를 같이 싸서 이렇게 팩에 나눠서 같이 주자 그러니까 금요일 날 저녁에 와서 봉사하시든지 아니면 토요일 날 아침을 글로 드시러 오시든지, 그래서 같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22일 오전 7시 반이니까 한 15분쯤 일찍 와서 여러분 준비하고 기도하고 또 이렇게 참여하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12월 22일 주일은 우리가 성탄 주일로 지키고요. 24일 날은 성탄 예배를 보는데 여기 9시로 돼 있는데 좀 당기자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우리 밥 줬죠. 떡국 해주니까 이번에도. 그러면 한 6시쯤 저녁 먹고요. 예배를 한 7시 반이나 8시쯤 좀 땡겨서 드렸으면 합니다. 제가 부탁하는 거는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그날까지 특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자녀들이 교회에 다 올 수 있으면 그날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린 후에 아이들을 위해서 하나씩 붙잡고 기도해주는, 그래서 1년 동안 앞으로 다가오는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빠짐없이 매일 붙잡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약속의 시간을 우리가 가졌으면 합니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204장을 부를까요?